오늘 또 6월 1일,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소중한 예배, 기쁨의 예배에 이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평생 복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 속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나와 있지요. 우리는 평생 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평생 복을 받고 살 수 있느냐?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본문 성경은 신명기 5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서두를 진행하면서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날마다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평생 복을 받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도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 이 복을 받는 비결이 오늘 이제 신명기 5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입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많이 복을 주세요. 평생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도 하지만 복을 받기 위한 비결, 성경을 제가 가르치고 있고 또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하고 있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또 성경대로 살기를 제가 간곡하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도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소개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웃으면 복이 와요. 이 말도 있어요. 물론 웃으면 좋지요. 그러나 웃는다고 복이 온다? 그건 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방법들이 또 회자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여러분, 주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슬하고 점을 치고 사주를 보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 복을 받지는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생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됩니까?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따르는 것이 평생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또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복을 받는 비결을 제가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5장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신명기 5장 33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오늘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명령하신, 같이 읽어요. 모든 도를 행하라. 진리, 가르침을 행하라. 계속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생명의 복을 지금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생활의 복, 장수의 복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평생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성경을 알고 그대로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복, 생활의 복,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생명의 복을 하나님께 받으시고 또 모든 생활의 복을 받으시고 장수의 복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제목이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복을 받으려면 자신이 복을 받을 만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말씀, 성경 말씀 있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라.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보고 계신다. 오늘 또 나를 알고 계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됩니다. 아니하시는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제가 성경에 나온 위인들 몇 사람을 제가 소개하면 맞다,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고넬료의 경우입니다. 고넬료. 자, 성경 말씀부터 읽을까요? 사도행전 10장 4절 같이 합독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래. 지금 고넬료가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이제 고넬료에게 복을 주시려고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요?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구제, 남을 돕는 착한 행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넬료를 통해서 평생 복을 받고 사는 비결을 알 수 있는데 그게 좋은 믿음과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넬료는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을 가졌어요. 막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구제, 착한 행실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거기에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신앙, 다윗의 생활이 잘 나와 있어요. 자, 열왕기상 11장 3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자, 신명기 5장 33절과 같지요.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입니다, 여러분. 지키면. 신명기 5장 33절 같죠. 그런데 누가 지켰느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데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역시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 평생 복을 받고 살았던 이유가 나와 있어요. 좋은 신앙과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넬료와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심어야 하는가,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좋은 신앙, 좋은 믿음과 여러분 착한 행실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살았느냐? 창세기 15장 6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보고 계세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신다, 모를 것이다, 그런 업신여기는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시죠. 아브라함의 여러분 믿음, 아브라함의 좋은 신앙, 그 착한 행실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게 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사람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고넬료를 보셨고 이렇게 다윗을 보시고 솔로몬도 보고 계시고 아브라함도 다 보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다니엘로 넘어갑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이 상황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죠. 그런데 올라가 시작.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생활을 했어요. 이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굶주린 사자굴에 떨어뜨려졌지만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의인들의 지난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 그 방법,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만한 일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어떻게 좋은 신앙으로 착한 행실로 살 때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또 착한 행실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복을 받았다 해도 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삼손처럼 받은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복을 가득가득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또 성경을 보면은 이 복을 받을 만한 비결이 나와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한데 화면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부모님의 좋은 믿음과 착한 행실이 자손들에게 복이 됩니다.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시편 35편 25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길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는 누구겠어요? 의인을 말합니다. 종일토록 하나님 말씀 있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시작.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모님의 그 신앙생활이, 그 부모님의 믿음과 착한 행실이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면은 부모님들 때문에 후손들이 복을 받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모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 부모님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았고, 그리고 한때는 이 이집트의 그 애굽의 파라오 왕이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면 죽일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혹독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그 애굽의 법도에 따라서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해요. 그런데 안 죽입니다. 숨어서 키워요, 여러분. 모세 어머니는 그 애굽의 법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3개월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숨길 수가 없어요. 애가 울고 발각나기 쉬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어떻게 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못하도록 이제 만들어서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넣고 띄워버립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좋아요, 부모님 믿음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는 갈대 상자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아서 이제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님의 믿음이, 부모님의 좋은 신앙생활이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부모님들은
정말 나를 통해서 후손들이 복을 받는구나. 내 신앙, 내 생활을 통해서 후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구나.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도 그랬었어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막 복을 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때는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한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솔로몬아,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너가 해서 내가 벌을 내려야 되겠는데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부모님들 때문에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 자세가 내 후손들을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한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우리 부모님들 정말 좋은 믿음으로 좋은 신앙으로 그리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본인도 복을 받고 살지만 자손들께도 복을 주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화면에 나옵니다. 제목 같이 읽어요.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베드로를 위한 중보 기도가 베드로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중보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도 중요하고 부모님들의 선행과 믿음, 기도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신명기 5장 33절에 나와 있지만 자신이 복을 받을 만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무엇이죠? 좋은 신앙으로 착한 행실로 사는 것. 좋은 신앙으로 착한 행실로 사는 것.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복을 받고 사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은 성경을 읽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죠. 생명의 복이에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거예요. 생활의 복. 그리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래요. 장수의 복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 적용.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신이 복을 받을 만한 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좋은 믿음과 착한 행실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적용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좋은 믿음과 착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요. 부모님들의 좋은 믿음과 착한 행실이 후손들에게 행복을 줍니다. 좋은 믿음과 착한 행실로 살고 있습니까? 자기도 복을 받지만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주는 그 생활, 좋은 믿음과 착한 행실로 살고 있습니까? 적용해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역시 같이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뭐 다른 사람이라면 자기 배우자도 다른 사람이고 가족들도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이죠. 주변의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 친족들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묵상 그리고 이제 적용에 의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권면도 여러분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1번 시작. 자신이 복을 받을 만한 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좋은 신앙으로 착한 행실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권면입니다. 같이 읽어요. 부모님들의 좋은 믿음과 착한 행실이 후손들에게 행복을 줍니다. 자신과 후손들을 위해서 좋은 믿음과 착한 행실로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이제 적용 부분을 넘어서 권면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읽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내용도 우리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신이 복을 받을 만한 일, 곧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좋은 믿음과 착한 행실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으면서 기도 제목을 받으세요. 부모님들의 좋은 믿음과 착한 행실이 후손들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을 알고 제 자신과 자, 기도 제목이에요. 제 자신과 후손들을 위해서 좋은 믿음과 착한 행실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기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기도 제목도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요.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꼭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 기도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